2026년 5월 18일 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죽어가도록 두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갈 본향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특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여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 부귀영화의 소망을 두며 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재림성도로서의 정체성과 본향을 바라보는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선지자와 왕 제49장 왕후 에스더의 시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돌아가기를 거부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성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말고 피하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에스더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의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는 화려한 궁전에서 펼쳐지는 극적인 구원 스토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와 왕 49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에스더 시대의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선 다니엘서의 내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얼마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소원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성읍과 성전을 재건하고 싶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루속히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꿈꿔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메데페르시아의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안주하여 그곳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바벨론에 거주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죠. 선지자왕 598페이지입니다.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온 자손들 중 5만 5천 명가량이 이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다만 남은 자에 불과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하였다. 기원전 536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온 제국에 엄청난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셨으니 유다 백성들은 모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 포로 생활 70년의 종식을 알리는 자유의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의 수는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고레스 칙령을 듣고 스룹바벨을 따라 귀환한 자들의 총수는 3%에 불과한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7%의 백성들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특권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들은 이방 땅의 풍요로움과 화려한 문명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국 가운데 요직을 차지하였고 상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했으며 자신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포로 생활 중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쌓아놓은 모든 재산과 이제야 마련한 안정된 직장, 편안한 노후를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500km의 험한 광야길을 돌아가 돌무더기 폐허 속에서 다시 벽돌을 나르며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해야 하는 노동의 삶으로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 안주한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죠. 안락함에 젖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마비되어 버린 당신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리오 왕에 의해 다시 한번 귀한 명령이 내려지는 역사를 마련하셨고 스가랴, 에스더 등을 통하여 계속해서 다시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도록 호소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왕 59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크세르크세스, 곧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난세를 미리 아시고 고위층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스가랴를 감동시켜 유랑자들이 돌아가도록 호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랑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그들도 역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고레스의 조서에 응하지 아니한 많은 무리가 그 후에 주어진 감화를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더욱이 스가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지체 말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경고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그 초청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이 다급한 외침은 단순히 페르시아에 안주하던 유대인들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돌아갈 본향을 잃어버린 채 남은 자손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와 같은 음성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대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며 본향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물, 주식과 부동산, 편안한 직장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 현대판 바벨론의 안락함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에 정착하여 아무리 성공해도 여전히 포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인이 되어 온전한 자유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죄악 세상의 풍요로움과 성공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과 본향을 향하는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죄에서 승리하는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과 가정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